안녕하세요. 여러분, 기막힌 정의 박정 목사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드디어 가나안 정복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1장부터 5장까지는 이런 정복전쟁에 대한 준비 과정이었다고 한다면 6장부터 12장까지는 본격적인 정복전쟁에 대한 구체적인 사건들을 전개시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6장의 말씀은 이제 가나안 전쟁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유명한 여리고 정복전쟁인데요. 오늘 본문 1절에서 7절 말씀은 이러한 여리고를 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함을 통해서 여리고의 정복전쟁을 멋지게 승리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전략을 보게 되면 아마도 군대라든가 아니면은 전술적으로 볼 때 이러한 전술이 도대체 어디에 있을 것인가 할 정도로 정말 하나님의 전략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전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를 보더라도 이 전쟁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무기라는 것이죠. 근데 이 전쟁에서는요, 칼과 무기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성을 도는 그런 전략으로 지금 전쟁을 하나님께서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쟁은 무기로 하는 것이 상식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식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1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 먼저 여리고성에 대한 자료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리고가 얼마나 견고한 성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리고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을 남과 북으로 나누게 되면 그 정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성입니다. 여리고성은 당시 무기또나 하솔의 성에 비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성에 반밖에 되지 않는 그렇게 규모가 큰 성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리고성의 규모는 크진 않았지만 그 성이 얼마나 견고했는지 이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최근에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먼저 여리고 성벽은 이중벽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이 외벽은 자연 암석으로 기초 위에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그 두께가 무려 6자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쪽에 있는 내벽과 외벽 사이의 거리가 한 5m 정도 되고 그 내벽의 두께도 무려 4m 정도나 된다고 합니다. 이 높이도 9m나 되어서요, 멀리서도 이러한 성의 위용을 한눈에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철옹성의 대명사로 불리기도 했죠. 마치 이 성은 요새화된 성으로서 설계된 아주 견고한 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가운데 있어서 이 첫 번째 성을 여리고로 삼은 것은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성을 첫 번째 공격 대상으로 삼으셨고 이제 그 성을 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자손들에 의해서 성문이 굳게 닫혀 있고 또 그런 가운데서 출입을 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여리고성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고 상당히 긴장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 여리고성의 이름의 뜻은요, 달을 의미하는 야레 아흐에서 유래된 단어로서 아마도 이 성읍이 이 달을 숭배하는 곳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굳게 닫혀있다라는 히브리어 사가르는 막다 밀폐하다는 뜻으로요, 이 성이 매우 강력하게 지금 봉쇄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가야 될 이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인 이 여리고가 그만큼 강력하게 견고하게 그들을 막아서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지금 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이러한 긴장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또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칼과 무기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전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대조적인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여리고성은 굳게 닫힐 뿐만 아니라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삼엄하게 경계하고 있는데 과연 이 성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뚫어낼 것인가, 그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1절 말씀에 이렇게 긴장감을 고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지금 여리고성에서는 자기들이 견고한 성읍을 믿고 폐쇄 작전을 펼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은 새로운 작전을 그들에게 펼쳐내게 하십니다. 특별히 여기서 내 손에 붙였다라는 표현이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뜻으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확실히 승리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문을 보게 되면 이것이 미래적인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완료형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다.
따라서 이 전쟁은 이미 승리를 따놓은 전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만 믿고 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를 담보로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한편 여기 보게 되면 성뿐만 아니라 왕과 용사들 역시 여리고와 동일하게 이스라엘 군대에게 패배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3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 여리고 성을 정복할 수 있었던 진정한 무기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으로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히브리 기자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무기가 무엇이라고 말하죠?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모든 면에서 난공불락과 같은 성이라 할지라도, 개미 하나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견고한 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견고한 성도 무너뜨리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수 있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는 미국과 러시아와 중국도 결국에는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저들이 지금 자기들의 무기와 기술력을 믿고 교만하게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손을 대신다고 한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하나님은 풀어주시며 아무리 어려운 상황도 하나님은 바꾸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노예에서 해방이 되었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입니다. 주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참된 자유가 있어요. 주님 안에 진정한 승리가 있음을 믿고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원 식구들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 참된 구원이 있고 주님 안에 참된 자유가 있고 주님 안에 진정한 승리가 있음을 믿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평안하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